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열왕기 상하, 다시 말하면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열왕기 서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열왕기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서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 대상인가,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원래 이 책도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열왕기서라는 책이죠. 그러나 70인역을 번역할 때 두 권으로 나누어 편집이 되었고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같은 역사서로 생각해서 왕국기 1권과 2권,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왕국기 3권과 4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 왕부터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4대였던 르호보암 왕을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의 분열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지도력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솔로몬 왕이 교만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한 예견된 불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남북의 분열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앙으로 선정을 베풀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략 결혼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불신앙과 어리석음은 아들 르호보암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면서 자기 아들을 교훈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오랫동안 쌓여진 그 불신앙의 모습이 나라 전체를 어려운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왕은 통치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와 달라는,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와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는 결국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준 친구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길로 가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 왕을 버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왕이 된 후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보다도 못한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그 후대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불신앙을 따라가다가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는 실패한 나라다, 하나님이 포기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다 왕국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악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역사조차도 남유다 왕국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 가문과 그런 다윗의 후손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는 훨씬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말씀이 다윗 왕과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왕, 성공한 왕은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했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지금 이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가
하나님의 신앙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는 오므리 왕, 그 아들 아합, 그리고 그 후손 여로보암 2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전성기였던 세 시대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하고 타락한 시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왕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외형적인 번영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와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신앙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축복받은 왕과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왕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로 서는 길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과거처럼 헛된 우상이나 강대국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여러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 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결국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도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요, 인정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을 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배경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